오늘 본문에서 12절을 보시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다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양을 잃어버린 양 또는 불신자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정설이지만, 저는 또 이 잃어버린 양떼를 묵상하면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낙심한 영혼들, 또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연약함을 입은 그런 영혼들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쓰신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의무와 또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집집마다 다니며 자신의 양들을 돌봤고, 절뚝거리는 양을 보면서 다리가 어떻게 다쳤는지 또는 초원에서 잘 먹지 못하는 양을 보면서 왜 식욕이 떨어졌는지, 또는 목자의 피부를 잘 살피면서 나쁜 세균이 침투하고 있진 않은지, 상하진 않았는지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양떼는 바로 성도님들이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양떼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활짝 웃던 성도가 울상이 되었는지, 또는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설교에 지금 은혜를 잘 받고 있는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또는 그들의 가정과 삶에 불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일지라도 양떼라면 양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떼는 많이 약하고 죄에 쉽게 빠지고, 양떼는 언제나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늑대와 같이 양떼를 언제나 물어가려고 서성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양떼는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교활해집니다.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자기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양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떼들이 넘어졌다가 세우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아주 오래 걸리고 수고가 많고 힘이 많이 들지만, 그 양이 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또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한 양을 잘 세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하고, 또 그 양이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 세워지려고 했을지라도 금세 넘어지고 금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드림도 소홀해지고, 또 세상으로 쉽게 도박이나 문제나 술 문제나 이런 데에 빠져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양떼가 강건해지는 것,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성도로 굳세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강력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식품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가 참 목자상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성도가 교회의 영광이고 그들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장식품들이 있겠죠.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화려하게 세워놓은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의 벽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할 것이죠. 외부인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야, 교회 안에 참 멋있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백스터가 하는 말은 성도가 바로 교회의 가장 멋있는 장식품이 되어야 한다. 성도의 강한 모습, 신앙을 지키는 모습, 세상을 이기는 모습,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 세상의 유익을 멀리하는 모습, 핍박을 즐거이 받는 모습,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모습,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강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든든한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광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들이 무너지고 또 오늘 한 마리의 양이 멀리 떨어져 나갈 때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목자들이 해야 할 지침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해진 성도를 향해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제가 목회를 배우고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위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사모님께서 알려주시고 지시를 해주셔서 이렇게 성도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사모님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희 어머니시긴 하지만 뭐 어머니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찾아봤을 때 저희 어머님은 참 성실한 목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든 새벽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계시면 끝나서 사역하시고 또 밤이 돼서도 저녁이 되어서 8시, 9시가 되어서도 연약한 성도나 또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발벗고 뛰어나서서 그들에게 말씀의 치료약을 들고 가서 언제나 나아가는 성실한 종임을 늘 제가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늘 이렇게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마음을 품고 자신의 문제와 같이 또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마음속에 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민감하게 그 돌볼 마음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와서 이동주 목사 청년부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약해지고 있다. 가서 말씀을 주고 위로하고 돌봐주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제 부끄러움이 들었어요. 청년부 안에서 내가 목회자로 있는데 잘 돌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놓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찔림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을 이제 묵상을 이제 월요일 날 또 같이 목장 모임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말씀 공부하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은 그거는 그냥 어떤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꽤나 많은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셨던 어떤 사인들을 제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떠오르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또는 제가 돌보고 있는 청년들 안에서 분명히 지나가는 생각으로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아픔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듣고 한 번쯤 떠올리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다 라고까지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 안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라고 여기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과 두려움과 제 안에 있었던 습관들, 마음의 습관들, 또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막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민감함을 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 눈에 그들을 보이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할 말을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목자들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성도를 향하여서 마음에 생각이 나고 품게 되었을 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주셨던 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다 하고 갔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우리 목자에게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맞는가? 그거는 저는 순종할 때 알 수 있다고 봐요. 순종하고 행하여서 가서 봤을 때,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그거였어요. 내가 가서 말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맞다, 안 들을 거다. 너를 때릴 거고, 너를 구덩이에 파서 집어넣을 거고, 너를 혼낼 거고, 너의 말을 아무도 안 들을 거다. 근데 가서 말해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가서 전하고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교만한 자가 있다면 질책하고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그들을 터치하여서 회복시키는 것,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자의 순종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만나서 15절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상대하고 권고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듣지 않거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목자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역일까요? 바로 합력해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사역입니다.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그 대상을 놓고 계속해서 그분을 두드려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목장의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이제 여자애들입니다. 여자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또 대화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영역에서는 또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하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또 애를 쓰지만은 또 막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협력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김주희 집사님이 그 젊은 여자아이들을 그 젊었을 때 청년들의 여성으로서의 마음과 또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섬세하게 지도하고 생각하고 또 터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로 인하여서 또 그 여자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저는 혼자 다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키우시고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저를 통하여서 지나가다가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모님을 통해서 갑자기 말씀하게 하시고, 때로는 같은 동료들을 통해서, 또 같이 있는 교구장님을 통해서, 또는 지나가는 성도 목장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교회라는 것이 목회자가 이렇게 있어 세워져서 든든하게 이끌어가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목회자가 일부분으로 서 있고 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성도님들과 다 합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동참하고 스스로 이루어갈 때 교회는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짐을 얹고 다 끌고 가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동참하고 참여하고 자원하고 스스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청년부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목자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계속 불려서 섬기도록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가정에 초대를 해서 섬기게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청년들 속에서 남자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하시는 어떤 우리에 있는 연약함이 남자들이 잘 안 모인다, 남자들끼리 그렇게 친하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몇몇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은 또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주에 등록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번 주에 등록한 청년이 박지성 지사님 후배여서 성격이 박지성 지사님이랑 비슷해요. 사람이 좋고 이렇게 친밀하고 친근하고 잘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참 잘하는 거예요. 나이대도 너무 어리지 않고 중간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위 사람들 아랫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돼 있고, 또 자기가 본인도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섬기기를 원해요. 너무 감사하다.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운동을 잘한대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번 운동하는 모임을 가져봐라 했더니 3월 1일 날 축구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남자들이 딱 모여서, 또 고등부 학생들까지 모여서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가 간 거예요. 12시에 모였는데 4시 반이 돼서 집에 갔대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운동하는 모임을 목사님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가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바라고자 했었던 것들, 또 제 마음속에 목양 속에서, 또 목회 속에서 필요한 것들,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없을까 했을 때 그 부분을 눈치채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동참하는 자원이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함께하고 동역하고 동참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성도님들의 동참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같이 함께 돕고 행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7절에 대한 말씀은 목자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양떼에 대한 경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러한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당신이 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하는 말은 듣기 좋죠. 그런데 바꿔야 된다, 당신이 교만한 것 같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데를 회개해야 한 것 같다라는 말들은 받기도 어렵고, 또 이런 문제들이 분명 그들의 문제일지언정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도 권면하고 사람도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세리는 천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동물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공동체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또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끝까지 부인하고 버틴다면 그들을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는 예로부터 7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하여서 징계를 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치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또는 권면을 해도 기분이 나쁘면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꿔내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또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어떤 자존심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전하는 말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한다는 일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가르침, 또 변화를 요구하고, 또 위에 상위 사역자들이 보는 영적인 안목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가서 전할 때, 양떼들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인정할 때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를 받지 않는 양은 우리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들을 때 그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이죠. 목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양은 공동체 안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제 안에서 목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를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발현해내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양떼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양떼된 성도님들은 듣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격을 다루시고 나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합심하여 기도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말로써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님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중보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이 기도의 사역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아버지께서 그 마음들이 모인 것을 주목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더 크게 그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치 우리도 다수의 의견을 귀 기울이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의견을 청했을 때 그건 너만의 의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동의하고 동감하고 그렇다 할 때 이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한 문제를 놓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마음이 모여서 그 한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것을 놓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고 속히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당신도 내 마음을, 내 아픔을 이렇게 꺼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볼 때 그 마음을 꺼내놓고,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이 지금 고나고 슬퍼 울게 되었으니 이 마음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빨리 하는 것보다 나누고 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내 마음이 이렇사오니 내 마음을 놓고 당신도 내 마음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상황을 놓고 솔직하게 세밀하게 이야기하여서 당신 내 마음이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동하도록 내 마음처럼 저 사람도 같이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도록 상세하고 면밀하게 자세하게 이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중보의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이 마음을 모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넣고 마치겠습니다. 1806년에 미국의 17세 소년 목사님의 아들인 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06년에 혼자서 이제 기도 부흥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고 이때 영적 대부흥의 미국의 시기였는데요. 혼자 세기를 품고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가 이것이 자신이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망을 풀어서 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내가 기도 받았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나랑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니? 내가 받았던 감동은 이거야 하고 감동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감동을 받는 청년들이 자신도 뜨거워져서 기도로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이 그 기도의 장소가 어느 날 이제 외국은 바깥에서 호숫가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기도 모임을 갔다가 비가 와서 건초더미에 숨어서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건초더미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모임이 몇 년을 계속됐어요. 몇 년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그 대학교에서 모였었던 사람들이 자퇴를 하고 다른 대학교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세우고 그 기도 모임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단에다가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그룹을 만들어 달라고 교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선교 사역팀을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회가 이 학생들의 기도 운동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최초의 이 선교사들, 20대 선교사들이 바로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얻고 세상을 품어야겠다라고 품고 그리고 1800년대 당시에 세상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 기도 모임이 바로 이 출발점이 바로 이 소년의 건초더미 기도 모임, 공동체 모임. 그래서 밀즈 그룹이라는 사람들과 이 밀즈가 함께 기도했던 이 기도의 중보 기도의 장소에서 모든 우리나라로 오게 된 이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뿐인가요? 우리나라, 일본, 또 아시아, 남미 이런 데까지 가게 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그 중보 기도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보 기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 기도의 사역이 바로 그 중보 기도 모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힘써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양떼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 또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주의하여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위로와 말씀들이 한 양떼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명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 기도의 힘을 보았습니다. 중보로서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나눠야 함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또 전해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고 이루시는 기도 응답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